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참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양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예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죄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지난날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길로 인해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하여 오직 주님께 구하기만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직장으로, 군인으로 여러 사정상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산동안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건강이 회복된 육신으로 주님께 돌아와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현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서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 공동체와 선교회와 이 예배를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박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씻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시원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덧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네,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5월 달에도 특히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많은 신랑 신부가 이제 5월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5월의 신부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결혼 예식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신부가 떠오르시기도 하고 또 신랑이 떠오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식 후에 있을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기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인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결혼 예식에 관한 말씀인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랑 신부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어느 집안에서 결혼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하면요 세메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인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잔치의 이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근처 가나 지역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결혼 예식을 약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 예식은 한마디로 동네 잔치와 같아서요. 초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이 잔치에는 풍성한 먹을거리와 음료인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잔치의 중간에 음식이 부족하거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소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많은 하객들이 이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끊어진다면은 더 이상 잔치가 계속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는 안 좋은 추억들이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주인을 법적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그 정도로 이 음식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도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풍족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결혼 예식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 중간에 되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이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면은 마리아가 야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다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존칭을 쓰고 있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존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리아는요, 물론 아기 예수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함께 자라오고 성장했지만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불효막심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의가 없고 예수님이 이럴 수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는 헬라어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미 존칭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의 그 요청에 그 말씀에 존중은 하지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잔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 하인들을 부르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뭐 밖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할 때에 밖에 나갔다 오면 몸을 씻게 되고요, 식사를 하게 될 때는 그 손을 씻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물을 담아 놓아야 하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나오는데요, 두세 통 드는 돌이라고 할 적에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두세 통 정도라고 하면은 이 돌 항아리가 약 8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되는 크기의 돌 항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80에서 100리터 되는 돌 항아리 6개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요,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나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서 따랐는데 항아리 안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연회장 앞에서 따라보니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맛을 보니까요, 이 포도주는
이전에 있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라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먼저 왜 첫 번째 표적을 다른 여러 장소도 있었는데 이 혼인 잔치, 결혼 예식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혼인 잔치를 천국 잔치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 잔치는 구원받은 성도가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잔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즐겁고 기쁜 혼인잔치라고 해도 분명히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결혼식 가면은요 결혼 예식에 가면은 1시간도 결혼 예식 안 하죠. 적어도 주례하러 가면은 꼭 거기서 준비하신 분들이 목사님 오늘 몇 분 설교하실 거예요. 6분 정도에서 맞춰 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결혼 예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식사하러 가면 어땠습니까? 다음 팀이 오기 전에 또 빨리빨리 식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음식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쁜 혼인잔치도 분명히 끝이 나게 된다라는. 뭐 혼인잔치뿐만 아니라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잔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고 나면은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다시 걱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를 생각해봐도요. 결혼할 때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잔치가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 예식을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이 포도주와 뭐 음식을 준비한다고 했겠지만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잔치에 생각지도 못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은 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그러한 일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도 결혼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포도주를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거든요. 왜 그러면은 포도주인가? 여러분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다면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잔을 함께 나누신 것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 물을 어떤 물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전이나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은 정결한 물로 몸을 씻거나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번 이렇게 한다라는 건요, 죄로부터 깨끗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씻었지만은 그것은 그때만 해결되는 것이고요, 다시 나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으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은 상징적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의 예식일지 모르지만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결 예식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전의 포도주는 이제는 다 폐하게 되었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렇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성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세상의 법을 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죠. 교화시킨다고 하죠. 그러나 다시 나오게 되면은요 또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한다고 하지만은 또다시 죄에 얽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잠깐은 사람을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방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내 대제사장에게 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일을 했는데 이 사울은요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라는, 여자라고 해도 이 잔인해가지고요 이 여자라고도 다 끌고 가가지고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잡아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마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잔치에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갑자기 찾아온 이 잔치의 어려움 가운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 앞에 깜깜하고 두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러면은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야, 이 지금 큰일 났어. 이거 꼭 해줘야 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안 해주면 안 돼. 지금 이 잔치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해줘.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기도요, 주님을 높이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까요? 처음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알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요, 아기가 자라난다라는 것 누구는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연회장조차도 포도주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자신들이 물을 담았는데 다시 따르는데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00리터 정도가 되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담아가지고 옮긴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고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뿐이고요, 자기 신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파울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네, 이 그림은요,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면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 제일 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가로가 9.9m, 세로가 6.6m입니다. 이 스크린보다 아마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이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전시실 방이 있는데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의 제일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는 그 방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이 앞에 있으면은 이 그림은 바로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나리자만 보느라고요. 모나리자에 어떻게 한번 사진 찍으려고, 저도 루브르 박물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한번 제 옆에 모나리자 한번 나오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가지고 모나리자 찍고 제 사진 찍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거기에 있었다고?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 가시는 분들 모나리자만 보지 마시고 뒤를 봐서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제목이. 근데 지금 이 잔치는 잔치인데 가나는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인데 이 배경은 지금 가나가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은 이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베네치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베네치아를 그렸냐 하면은 이 작가인 파울로 베로네세가 베네치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을 강조하고 문화와 예술이 아름다움으로 화려함을 추구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고요, 여기가 문화가 또 도시가 화려함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 있냐면요,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130명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보시면요, 다 화려한 거예요. 아주 다 화려하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중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요, 번호를 표시한 게 있는데 1번으로 표시한 거 보이십니까? 정중앙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 그리고 2번에 표시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저쪽에 있는데요, 저 누구냐 하면은 신랑 신부입니다. 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이 파울로 베로네세가 그렸을 때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다시 한번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정면을 보고 계시죠. 정면을 보고 계시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면요, 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앞을 보지도 않아요. 다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다시 큰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 돌 항아리 무겁게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를 붉은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아래를 보시면요, 3번에 동그라미 친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것을 보시면은 탁자 위에 모래시계가 있더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은 이 모래시계가 보입니다. 탁자 위에 까만색 그 보이는 앞에 모래시계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위를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를 보시면은 또 무엇이 나와 있냐면 다리 위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파올로 베로누세가 그린 그림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래시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의 중심이 되었던 이 르네상스 시대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할 수도 없고요, 영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화려한 결혼식도 결국에는 모래시계와 같이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리에서 지금 희생 제물을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 잔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나리자 같은 거예요. 화려한 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도요, 우리의 가까이 있어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은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 가도 있는지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 신부가 이 끝에 있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끝에서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의 즐거움과 화려움을 쫓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필요한 곳에 꼭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을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경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신미옥 성도님과 두 아들 이태호 군과 이동윤 군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 때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주중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방이 30일 화요일에 후곡 21순, 5월 2일 목요일에 사교구 3순 신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유아세례 문답식이 본당 1층 잠옷실에서 있고요. 어르신 봄나들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5월 23일 두 번에 걸쳐서 가는데 5월 16일은 70세 이상 되시는 여성 교인들께서 참석하시고요. 5월 23일 목요일에는 70세 이상 되시는 남성 교인들께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춘천의 심악산 케이블카고요. 신청은 문화센터 1층에서 오늘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문의는 신혜영 원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학교 스텝 워크숍이 있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고요. 장소는 문화센터 5층입니다. 대상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시고요. 참석하실 때 아버지 학교 티셔츠를 입고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사전 접수는 1만 원이고요. 신청은 김성한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박정동 군과 신현준 최명희 집사님의 딸 신예린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채플 앤 노년 6층 라포레 홀에서 있습니다. 라포레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부부 32선 박미당 원사님, 송인관 장로님의 아들 되시는 송현우 성도님, 김하연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요, 어린이 주일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일산동안교회 천국잔치라고 해서요, 다음 주입니다. 2024년 5월 5일 이번 주는 어린이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동안교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잔치를 준비했는데요. 뒷면을 보시면은 우리 야외 주차장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에어 바운스도 설치하고 놀이마당도 설치하고 또 바이블 코너도 만들어서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차장의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고요. 또 문화센터 1층에서는 먹거리도 있고 페이스 페인팅도 있고 포토존도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5일 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집 떠나면 고생이십니다. 네, 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순조들과 함께 이 에어바운스도 함께 타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아주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주차장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외 주차장을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하지만 한 주만 1년에 한 번입니다. 52주 중에 한 번을 야외 주차장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요. 우리는 일산병원에 넓은 데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일산병원에 주차를 하시고요. 주차하시고 나서 오시면은 본당 1층에 주차를 정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산을 하셔도 되고요. 이 주보에 보시면은 나이스 파크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설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주차를 정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냥 차량을 입력하시면 무료로 출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꼭 일산병원에 주차해 주시고 주차 못해서 교회 안 와야 되겠다라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 잔치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